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참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거려끼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긴 하죠.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연합해서 이렇게 공동체와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혼자 독불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또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또 국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중심적인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공동체에서 겪는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어떨 때는 좀 꺾어올 때가 많아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배려가 없이 그런 삶을 살고 많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많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중에서, 그것도 형제 가운데서,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난 그런 형제간에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그 갈등에 대한 것들은 잘 알잖아요.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갈등을 갖고 살아왔고 또 그 일을 지금 당장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일이에요. 이 갈등, 두려움, 미움의 관계, 이거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 야곱의 마음에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불안하다면은, 혹시라도 평강이 없다면은 어쩌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될 그런 평화를 누려야 될 사람들 속 관계에서 뭔가 거꾸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그렇잖아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우리 여러분들 관계가 속에서 갈등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혹이 여러분들이 관계가 껄끄러운 분이 있거나 또 갈등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이날 안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등을 가지고 매일의 새날을 맞이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 또 맞이하면서 갈등이 없는 그런 하루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시기에 화해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저도 특별하게 이렇게 갈등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생각이라 이런 것들이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대편은 나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걸 보면은 그런 갈등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20년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제가 매일 자주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 오늘도 행복을 느꼈어요. 손주들이 아침 먹으면서 두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서로 좋아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행복이 아니고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나를 꺼리고 내게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다거나 이러면 어쩔까요? 한번 생각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참 이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은 20년을 살아오면서 아마 야곱에게는 이런 행복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갈등이 세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스로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외삼촌이 없는 때 그 틈을 타서 도망 나오는 그런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근데 라반에게 추적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나는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와중에 야곱을 돕는 손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으면 아마 이 일도 굉장히 어렵게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 개입하셨고 덕분에 야곱은 어려움을 피해서 이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닥치는 일들이 순탄하냐 이거죠. 이제부터 닥치는 일들이 이제는 고생 끝이냐 이거죠. 힘든 일 다 끝났냐 이거죠. 산 넘어 산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야곱은 처자식과 재산을 모두 이끌고 그토록 그리하던 아버지 집으로 지금 갑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그에게 닥쳐오는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것만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빨라야 되거든요. 막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여정에 올랐는데 그게 즐겁기만은 않아요.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리워하던 고향 땅,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었던 그 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서 있을 때는 그립기만 하던 아버지 집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그는 두려움으로 떨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또 형에서에게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절망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20년 전 집을 떠나올 때에 형에게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을 저질렀어요. 아버지 앞에서 형을 흉내내고 안 보이는 그 아버지를 기만하고 얼마나 참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물론 아버지도 마음에 걸렸겠지만 그는 형 에서가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 대한 이 에서가 야곱에 대한 분노를 품은 그걸 아마 그는 죽이려고 있을 때 그랬잖아요. 있을 때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쩐 일을 당할지 모를 정도로 내가 저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죽일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20년이 흘렀지만은 어쨌든 이 야곱에 대한 분노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일까요? 야곱이 집에 도망 나올 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했습니까? 내 형 에사가 너를 죽이려 하니까 나는 두 아들을 한 나라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떠나라 그랬잖아요. 도망가라고 알려줬었잖아요. 리브가는 에서가 화가 풀리면은 내가 기별할 테니까 그럼 그때 돌아와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단하고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이르러서도 아직 어머니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그거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이 얘기는 형 에서가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생에 대한 감정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제 라반의 집으로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돌아가야 되겠다. 형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은 그 사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라반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렵게 집을 떠나온 데다가 라반과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을 때 뭐라고 계약 맺었습니까? 서로의 땅을 침범하지 않겠다 그랬던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지금 돌아가면은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이 이제 또 라반에게도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야곱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어떨 때는 이런 어려움을 닥치고 참 고민에 빠져 있을 때가 참 없잖아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갈등이 우리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갈등이 우리 사회, 우리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다 서로 편안해 보여도 그래도 갈등과 증오가 끓고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서로 보지 않을 수도 없고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렇지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수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한 가지 본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탕자에게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탕자에게. 응? 탕자의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돌아온 창자도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떠났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하려고 해가지고 재산을 다 가지고 왔는데, 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돈을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고, 심지어는 돼지치기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런 정도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 시세가 되었을 때에야 후회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결단을 하고 돌아가기를,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은 용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조건이 한 가지가 어떤 것 조건입니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일할 것들이 많으니까, 일꾼들도 편히 먹고 잘 사니까 일꾼으로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이런 탕자의 그런 생각, 아마도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이 불안함이 야곱보다도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야곱은 더 할 거예요. 그죠? 이 야곱은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갈등이 많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의 불행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관계 갈등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돈도, 어떨 땐 명예도 소용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갈등과 미움과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부자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은 그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막 그냥 철조망을 올리고 거기에 전기를 통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뭘까요? 이 모든 갈등이 다 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들, 이 두려움들, 그리고 갈등 관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야곱같이 찾아가서 닥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름을 마하나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보다도 한 걸음 앞서 가셨어요. 한 걸음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썩 잘한 일도 없고 야곱 하나님 마음에 들린 것도 없는데, 그렇게 처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무조건 사랑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마음에 상한 그런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마 더 사랑할 거예요. 그죠? 그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또는 라반에게 그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도와주셨고, 에서를 만날 이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에 대해서,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들, 마치 우리가 이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기에 대한 것들도 감사함이 별로 없잖아요. 모르고 그냥 지나간 당연한 것 같이 지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황사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맑은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마스크를 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끼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죠? 알잖아요. 이런 거,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데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마하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큰 무리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야곱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공행에 갈 때까지 야곱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아시고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발리에서 공산 게릴라들의 손길에서 우리를 도와줬던 일들도 있고, 제스막에서는요 몰랐는데, 그 상황이 어려운지를 몰랐는데 공산 게릴라들이 좀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때예요. 우리가 서울의 경양교회 대학부들이 단기선교 왔을 때인데 우리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대학부들이 와가지고 봉사하고 나서 돌아가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제스막을요, 우리 그 교회에서 잤거든요. 그때 제스막 교회에서 자는데 단기선교팀이 그때 40명인가 그게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위를 공산 게릴라들이 우리를 도우라고 진을 치고 있었대요. 그걸 딱 외부로부터 나쁜 그런 세력부터도 저기 하지 않도록 공산 게릴라가 친봉회복을 생각해 보는데 그들이 우리를 도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그 아이타들을 돕는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내지 사람들이 돕는 그런 것보다도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가슴에 와닿았던 모양이죠. 그런 얘기를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경찰들도 공산 게릴라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했대요. 그 게릴라를 왜 가지고 치러 들어오려고 했는데, 몇 사람을 잡으러 들어왔는데, 우리를 돕느라고 막아 있는 그들 때문에 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우리를 도와줬답니다. 이건 우리는 모르고 지나왔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국에 갔을 때 대학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다시는 안 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래요. 천사들이 돕는다? 이걸 이제 가톨릭에서 좀 안 좋은 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의 돕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일들을 야곱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에 갈 때까지 야곱과 동행하는 이들의 도움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의 그 삶들 순간순간에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걸 이어서 봅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화해할 수 없는 관계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화해와 용서의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빼놔도 아무리 다르게 해석을 해도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 할까요? 생각만 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그죠? 생각만 하면은 사람이 움직이지만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수를 써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요, 관계를 더 깨져요. 더 벌어집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관계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어려울 때에 맞이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기 원한다? 어떤 껄끄러운 관계, 또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으면은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나 내 방법,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기도보다도 앞서는 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충분히, 그리고 깊이 할수록 좋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둘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야곱이 하는 일들은 뭡니까?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곱은 화해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상처를 준 자가 상처받은 자에게 먼저 화해를 신청해야 돼요. 상처받은 자가 가가지고 상처 준 자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거 봤습니까? 화해가 제대로 될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해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이야기하면은 나도 얘기한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이런 갈등의 관계들을 계속 이어가는 관계를 많이 봅니다. 자신이 먼저 화해를 청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 용서와 화해의 제일 큰 방해자가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면은,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은 쉽게 화해가 됩니다. 이런 건 경험해보잖아요. 그죠? 우리도 아마 이렇게 하면서 화해를 해본 그런 경험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먼저 찾아가 화해를 청했다라고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적극성을 갖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 아니라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윗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 항상 윗사람. 근데 그 윗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윗사람이 아니에요. 사과를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사람 되길 바라는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과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은 에서와 문제에 있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치지 않고 사람을 내세워서 화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메시지를 전한 말을 한번 살펴보면은 에서를 뭐라고 칭합니까? 4절 한번 봅시다.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그러잖아요. 내 주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주? 이 얼마나 깍듯한 예우입니까? 깍딱 예우를 대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쌍둥이 관계예요. 쌍둥이 관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몇 번 이상 안 가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인터벌을 두고서 쌍둥이가 태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쌍둥이 관계인데 그 몇 분 먼저 난 그 형에게 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관계 갈등은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위에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근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겸손보다 더 위대한 전략과 힘은 없습니다. 겸손한 것, 겸손보다 더 큰 정책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봤잖아요. 겸손한 자는 어느 누구도 믿겨보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그런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더 받아들이기 쉽고 더 그를 공경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논리가 없고 또 정의감이 없어가지고 상대방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듣지 않는 것. 우리가 겸손하면요, 틀린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오만하면은요, 맞는 얘기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태도가 교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것들을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저 사람이 왜 내 사과를 받지 않지? 네? 내가 사과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먼저 그냥 공경해서 먼저 내가 사과를 요청하는데 왜 사과를 받지 않지라고 하면은 아마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대적으로 깔리는지 몰라요. 겸손하게 말하는 것, 겸손하게 나가는 것. 화해자가 되고 싶으면은요, 말을 할 때에 거칠고 오만하고 또 이렇게 오더를 내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듯이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부터 화해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메신저를 보내고 예우를 갖추는 것과 함께 또 다른 화해 단계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5절을 보세요. 5절 보니까 야곱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노비가 있으므로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신에게 재산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서가 지금 형에게 가는 것이 신세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신세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한 뒤에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요, 어떤 요구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거. 조건을 가지고 화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화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어떨 때 보면요, 그 사랑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세살이 많음으로 형에게 신세를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하고 싶을 때 어떤 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마세요. 화해는 그냥 화해로 끝내고, 그것이 그 화해를 함으로 어떤 결과가 오든지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화해를 위해서는 내가 그 앞에 먼저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푸는 것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지. 푸는 것은 조건 없이 풀어야 되는데 이 관계 회복이 그게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상대편은 뭔지 알아요. 그리고 하고 나서 야곱에게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끝에 보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 6절 한번 봅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보냈는데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불안한 소식이 뭡니까? 화해를 신청하러 사람을 보냈더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인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앉아서 딱하니 기다리면서 받으면은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안 그래요? 그냥 폼 잡고 앉아가지고 받는다? 왜냐면 일반적인 생각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6절을 보니까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오는 그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 집에서 기다리지 마중을 나온다? 그 마중을 나오는 까지 좋아요. 기쁘면 버선발 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 이게 뭘까요? 야곱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형이 그러지 않아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야곱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마음이 흔들려. 순식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을 두 갈래로 재산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에서의 공격에 반이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아주 이 대처하는 게 주도면밀합니까? 이어서 봅시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나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별이라 하고, 참 만들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 잠깨예요. 잠깨. 그죠? 잠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극도로 불안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두려움이 지나쳤어요. 그 지나쳐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게 느껴서 가지고 뭘 보냅니까? 자식하고 부인을 보내는 거예요. 응? 자식하고 부인을 보내는데, 부인을 보낼 때 보세요. 부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세상에 몸통 출신의 부인들부터 먼저 보내요. 다음으로 레아를 보내고 사랑하는 여자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식구들 다 보내고 부인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자기는 안 가요. 이 같은 삶을 우리는 삽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얘기들이에요. 응? 이 자기는 가지 않아요. 이 야곱이에요. 응? 그럼 부인은 죽어도 나는 죽지 않겠다라고. 이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응? 자기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화해를 위해 가지고 행했던 어떤 한 가지가 또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할 때에, 그때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애플에서 이상한 메일이 하나 왔어요. 메일이 와가지고, 내 이 아이디가, 잘못돼가지고 락을 걸었다는 거예요. 락을 걸었으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딱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피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플 서비스 센터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걸 염두에 두고서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좀 이런 걸 잘 알잖아요. 좀 오래 써왔고 아니까. 기초부터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선 찔러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제가 좀 나쁜 버릇이 한 가지 있는데, 남의 얘기를 끊는 버릇이 좀 있어요. 심지어 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항상 내가 맨날 좀 야단을 맞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레짐작을 하고 먼저 끊어버려요, 말을. 이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쉽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쉽게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걸 갖다가 캡처를 해서 이메일로 다시 보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보내는 그 링크를 여기 메일 전달만 보내주면은 그거를 얘기하는데, 난 그걸 가로막고 계속 말을 끊는 거예요. 참, 마음이 참 좋습니다. 대꾸해주는 사람이 참 마음이 넓어요. 바다같이 넓더라고요. 그렇게 끊는데도 웃으면서 고객님하고 제 얘기를 다 들어요. 다 듣고 나서 그런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내어놓는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체를 너무 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내려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얼마나 그만한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 이메일 이거 스팸인 거 알고, 너희들한테 알린다 이거예요. 너희들 이거 좀 차단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사실 따져보니까. 근데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봐주는지 진짜 상중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는 일들이 열심히 해요, 막.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때 가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때 고백을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응?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책을 주시거든요. 이 야곱 보세요. 사람이 급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발견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마지막 해결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의지가 모두 소용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야곱에서 보는 거예요. 구절을 보시죠.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는 순수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야곱의 순수한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자기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조부의 아버지 하나님까지 찾을 만큼 다급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참 귀엽게 하나님께서 귀엽게 보시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또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하지만은 가만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도 안다는 거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쁘게 귀여워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너무 황당하고 힘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은 별로 대단치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면서 내가 살라고 했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야곱 관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돌보셨지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잘 몰라요.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셨고 야곱은 참 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도 야곱과 같이 요구하고 싶어도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그 약속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약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약속을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몰라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읽는 본문을 올려드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신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에 나는 무익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불평 불만을 적고 복을 적어 보면은 나중 가면요, 불평 불만이 처음에는 많다가 나중 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더 많아져요. 그런 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야곱이 붙잡는 것은 네 가지 붙잡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능한 사람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야곱의 이런 행보가 우리 행보가 되기 바랍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놓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솔직하게 기도할 것들 다 내놓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고 말아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다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형이 나를 죽이고 처자식을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아뢰고 나서 기도하는 이 기도, 붙잡는 이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이 축복을 그는 깨달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누가 너에게 허물이 있다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은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산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 관계가 껄끄럽지 못한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맺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에 야곱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할 때에는 그것을 붙잡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마지막 가까워져 절망할 때 되면은 나는 못합니다 하고 내려놓게 되는. 제가 좀 여러분에게 듣는 별명 가운데 한가 맥가이버라는 별명을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망쳐버리는 게 참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엔 못해가지고 나는 못합니다라고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럴 때에 이런 화해에 대한 또 우리의 협력,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라고, 우리의 주변에서 혹이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화해될 사람이 있다면은 협력해야 되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가자마자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서 화해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도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화해하며 살아가는 화합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화해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해를 통해서 화평의 나날들을 맞이하게 해주십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합되어진 그 화합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찌 세상께서 화합되지 못할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